여러분, 요즘에 살기가 무척 힘들다고들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어렵기는 매한 가지인가 봅니다. 큰 기업들도 자금난에 허덕여서 참으로 큰 그룹들도 그냥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파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일비재 수없이 경험을 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여나 내 인생은 언제나 바뀔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더러 많이 여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눈이 번쩍 떠여지는 하늘의 보화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것을 얻음으로써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승리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비유이기는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용인적선 이렇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자기 세간살이가 변변찮고 그래서 하루하루 품삯으로 생활하던 그런 농부였습니다. 우리가 옛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봐도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남의 전답을 부쳐 먹거나 또 이런저런 일당을 받고 품삯을 받고 일을 하거나 그렇게 조금 벌어도 국가에서 이런 세금 저런 세금 뭐 탕간 오리들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 제대로 공부도 못 시키면서도 생활 자체가 어려워서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요즘에는 먹는 거야 별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먹느냐가 문제지 먹는 것으로는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 사는 동안에는 그것으로 인해 큰 괴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개도 쌀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크게 논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적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저런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화려한 것들을 TV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지는 것마다 설령 자기들의 삶이 고달파도 드러내는 모습은 화려한 모습으로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상대적인 불만을 가지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농부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날도 우연한 기회에 어떤 집에 품삯을 받고 가서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당히 성실했나 봅니다. 그날따라 깊이 자기 땅을 일구듯이 쟁기질을 깊이 해서 차근차근히 밭을 갈다 보니까 뭔가 쟁기에 걸리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고 싶어서 파고 보니까 괴짝이 하나 나왔는데 오래된 괴짝이 언제 그게 묻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괴짝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따고 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찾고 보니까 이게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남의 밭이잖아요. 당연히 밭 주인도 이 괴짝의 이 행방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같고 주인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소하고 자기하고 둘만 지금 아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합법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훔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옳거니 이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다시 판 그것에 더 깊이 파서 싹 묻어놓고는 밭을 여전히 일구어서 다 갈고는 품삯을 받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
이제 이것을 내 것으로만 만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돌아가서는 아마 제 생각에 흥정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밭 얼마면 나한테 팔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진 게 본래 별로 없는 거예요. 무슨 밭대기가 대단하게 큰 농장도 아닐 텐데 문제는 자기에게 가진 돈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형제들에게도 좀 빌리고 어떻게든지 이래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그냥 샀습니다. 아니 뭐 흥정이고 자시고 할 처지가 못됐어요. 뭐 좀 더 깎냐 안 깎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값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농사가 잘 짓느냐 못 짓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그 안에 감추인 부활을 얻고자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흥정 별로 안 하고 어쨌든 간에 팔아준다는 말에 고마워서 냉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고 보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초가상간도 팔고 집에 있는 좌우전에 소뚜껑 하나까지도 다 팔아치웠습니다. 돈 될 만한 거는 다 팔아가지고 전심전력해서 겨우겨우 그 밭을 샀습니다. 사고 보니까 일약 부자가 되고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보화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거는 보화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에게 드러난 보화가 아니고 감추인 보화다라고 말할 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없는 사람 이거 정말 아주 귀한 거야. 그래봤자 백금이나 뭐 금땡이 조그마한 이런 거지만은 아니면 다이아몬드 조그마한 이런 거지만은 갑부가 이건 정말로 귀한 거다 잘 간직해라 이러면 그 비싼 겁니다. 그거는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이거는 정말 보화 중에 보화다 이러면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입니다. 오늘 눈이 번쩍 떠지는 이 보화를 여러분들의 모두가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는 땅의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테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육체를 사니까 땅의 물질이 제일 귀해 보여. 뭐니 해도 뭐니라고 말이죠. 그래도 이게 최고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별로 그렇게 귀하게 안 여기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냐? 우리가 이 보화를 살펴보면서 농부가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온전하게 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농부의 지혜를 가져가지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죄를 지어도 그러려니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또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양심을 팔아먹고 때로는 국가를 팔아먹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나 하나 일신상에 잘 먹고 잘 쓰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악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죽음을 두렵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우연한 기회에 영원한 생명과 아름다운 천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 없이 29년을 살았습니다. 29의 우연한 기회에 이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오늘 제가 누렸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시고 영원한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에 아픔도 없고 늙음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 이건 너무나 기적 같은 얘기 아닙니까? 꿈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 옛날에 중국 시어 황제가 죽지 않겠다고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헤맸다잖아요. 불로장생초를 찾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몸을 마치 우리가 사는 집처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안에 영혼은 있습니다. 이 영혼은 영적인 존재이라 죽지를 않습니다. 죽일 수도 없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죽지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서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죄인들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고 의인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사람끼리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죄를 짓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서 무한한 하나님 앞에 범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인지라 모두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민의 구세주로 그분을 세우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진 고난 속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는 용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탕감받는 유일한 방법은 죄 용서함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이 은혜를 입으셔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은 죄값으로 당연히 지옥 행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하지만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죄를 지었으면 지옥 행보를 받는 거지.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니까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항변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구세주를 보냈지 않느냐? 내가 주를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내가 했지 않느냐? 이 말 앞에 우리는 아무도 항변을 못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것도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몰랐다. 나는 교회에 한 번도 안 가가지고 죄가 뭔지 어려움이 뭔지 몰랐다. 하나님의 법을 전혀 듣지도 못해서 나는 몰라서 나는 예수를 못 믿었다. 이렇게 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몰랐다고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또 하나의 법전을 하나 둬놨습니다. 그건 양심이라는 법입니다. 양심은 이게 옳으냐 그러냐만 분별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이 양심법이 겁납니다. 왜? 만민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법전을 줘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나는 범죄치 않았다고 항변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비록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육체도 비록 흙에 묻혀진다지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부활해서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지금은 이 썩어질 몸이고 연약할 대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법이 결코 없는 신비스럽고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온갖 질병과 고통 속에서 늙어가는 연약한 육체 속에서 탄식하던 우리들이 이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게 되면은 영원히 만족하고 건강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광의 몸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귀한 것이 많다지만 이보다 더한 귀한 것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부귀영화 쫓다가 주님 주시는 이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우리가 주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천국 하는데 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신비의 나라 천국이 진짜로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경우에 죄에 팔려서 내 마음에 정욕과 죄가 가득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고 지옥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수합니다. 그거는 천국이 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나라라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때부터 영적 눈이 떠지게 되는데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진정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이별이나 눈물도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죽는 법이 없습니다. 꽃은 피기만 하지 지는 법이 없습니다. 과실은 열려지기만 하고 익어지기는 하지만 결코 썩어지거나 떨어지는 법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죠. 꿈같은 소리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어둠을 상징하고 악한 것을 상징합니다. 낮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밤이라는 것은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나쁜 놈들 막 이렇게 깡패 집단이고 뭐 마약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이유가 어둠 속에서 모든 악이 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죄인이 없고 악이 없고 악한 짐승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행복의 나라요 만족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 자리가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이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추인 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하인 줄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부하로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누린다기보다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렇게 하고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심순애가 이수일의 다이아몬드의 마음을 뺏긴 거 아니에요. 이수일한테는 김중배 다이아몬드한테 마음이 뺏겼다잖아요. 김중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도 이 이기적인 본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데 하나님을 별로 안 즐거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부활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이 세상에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에 빠진 우리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기적이고 정욕적이어서 하나님 싫다고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도 이런저런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고 그걸 더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한 적도 없건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값없는 용서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그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진정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죄된 거 그거 하나만 딱 내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분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살면서 나의 호흡 자체가 내 생명 자체가 그분 것으로 살면서 우리는 그분을 보배인 줄 모르고 그분이 소중한 분인 줄 모르고 우리는 배척하고 살았더랬습니다. 이 죄가 끔찍하게 큰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삶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재물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정말로 자기 형상대로 지어 놓으시고 죄에 빠져서 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났건만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진정 돌아오기를 말이죠. 돌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자식을 팔아먹는 법이 없고 돈이 아무리 귀해도 자기 부모를 돈과 비교해 보지를 않습니다. 아멘이죠? 하물며 잠시 맺어진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 자체이시며 무엇보다도 창조주이시면서도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늘 보좌 떠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 커다란 고난 속에서 그 부끄러운 멸시천대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중에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시요 지혜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뒷문제로 놔두고라도 이 땅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예수는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 안에 모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면 인생은 승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잘 될란지 저 일을 하는 것이 잘 될란지 잘 될 거라고 보고 시작한 사업이 망조가 들어서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형통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그것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까지도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 안에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이 다 빼앗아가 버리시고 하나님이 참된 평안과 행복을 우리에게 끼쳐주시는데 이 평안은 맛본 자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삽 가지고 아무리 천리막 운동을 하기로 했으니 늘 푼수가 별로 없는 인생 아니에요. 또 파서 또 하루 먹고 나보면 또 없어지니까 또 지난 주일 말씀처럼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목말라 오는 게 특징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형통케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 삶의 포크레인과 같은 분이시고 불도저 같은 분이시고 아멘이시죠? 경운기와 같아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은 나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것들을 나타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전능자가 나의 삶의 보디가드가 되면 든든해집니다. 이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가 무엇을 장깨로 부려가지고 돈 벌겠다고 애를 쓰겠습니까? 누구하고 경쟁을 해서 한 푼이라도 이익을 더 보겠다고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고 싸움질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지는 삶을 택하고 베푸는 삶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니까 그 분깃이 뺏기는 법이 없어요. 기꺼이 누가 뺏어간다고 하면 뺏겨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없이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한번 맛봐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 앞에 밤낮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눈물겹도록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기뻐서 우는 것, 감사해서 우는 것, 그런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맛봐보세요. 인생 빡빡하게 겨우겨우 먹고 산다고 몸부림치고 돈 몇 푼 모아놓고 통장 쳐다보고 희희낙낙 그거 별것도 아닌 그거 그러지 말고 잠시 후에 내가 오늘이라도 억하고 죽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거 뭐라고 강남 땅에 빌딩 몇 개 가져서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칭해 놓으면 그게 내 것 됩니까? 죽으면 끝이는데 가져가지도 못할 그거 헛된 것에 쏙지 말고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실제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하나님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더라도 문제는 발견했다고 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 잘 차려놨다고 배고픈데 며칠씩 굶어가지고 죽겠는데 맛있는 음식 봤다고 그게 내 거 되는 건 아니고 배불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했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화를 발견하면 뭐합니까? 이 농부가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낱 그냥 꿈꾸는 것으로 그 보아 봤다는 것으로 아이 쇼핑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됐을 텐데 이 사람은 지혜롭게도 그걸 행동에 옮겨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을 발견했다면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삼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소유로 삼고 본데 이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거는 밭에 감추인 부하였잖아요.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구상에 70억이 산다지만 70억 인구가 이걸 보는 건 아닙니다. 우연찮게 이거를 듣고 보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 감추인 이 부활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백년라도 한 번이라도 초대받아 오시는 분들, 부디 우연찮게라도 한 번 들린 분들 모두가 이 부활 발견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전하는 이 말씀이 깨달음으로 역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깨달아져야 하지 귀로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한 분의 이 발걸음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발걸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이 보화를 자기 소유로 만들었는데 말씀을 보면 자기 소유 저게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소유를 다 팔아 샀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있는 재산 중에서 몇 푼 주고 밭 샀다는 내용이 아니라 다 팔아서 샀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은 가난하니까 그렇고 나는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니까 다 안 팔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땅의 가난뱅이들이거든요. 아멘이죠. 우리는 다 비록 삼성그룹의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다 영적 거렁뱅이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팔아야 되는데 그럼 뭘 팔아야 되느냐? 내 재산 다 팔아서 갖다가 바치면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을 떠났거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 모태 속에 은밀하게 지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죄에 팔린 우리를 십자가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근데 소유인 줄 모르고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거를 헌신이다 또는 회개하고 헌신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회개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것이고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회개라고 합니다. 뉘우칠 회자를 써서 회개라고도 하고 돌이킬 회자도 써서 되돌아간다 이런 뜻에서도 또 회개라고도 합니다. 물론 한자가 다르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모릅니다. 나이 좀 들어갈 때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공부한다고 직장 찾는다고 결혼한다고 자식 키운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동안에 집 산다고 뭐 한다고 정신없이 살다 볼 때는 내 안에 텅 빔을 모릅니다만은 자식 키우고 조금 한가해지면 내 안에 구멍이 뻥 뚫히는 마음을 느낍니다. 이 안에 허전함을 느낍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꽉 잡고 뭔가 움켜잡으려는 자세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 안에 비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빈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딱 자정하시면 그때서야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며 행복해집니다. 오뚜기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오뚜기 중심이 아래 딱 들어있기 때문인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면 어떤 환랑풍파도 이길 수가 있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때서야말로 든든해집니다. 돈을 억만금을 벌어도 이 인간의 영혼의 허전함을 돈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돈 많다고 돈을 꿀꿀꿀 삼겨서 있다가 채우기를 하겠습니까? 금이 많기로서니 마음을 채우겠어요. 우리 마음은 영혼이라서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지 영을 육으로 돈으로 채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방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에 진정한 감사의 눈물과 안도감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길을 잃고 부모 품을 떠나서 헤매이던 아기가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부모를 다시 딱 만나는 순간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하면서 울고 눈물을 쏟아붓고 엄마 품에 안기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은 그때서야 안도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혹은 무슨 빛이 난 노비 신세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말은 다름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또 피로 값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두 번씩 인을 쳐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을 그분께 되돌려 놔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하듯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게 이기적인 것이요 고집고 죄된 것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게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 품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데 바쁘다는 게 웬 말입니까? 관심 없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당연히 바쁘든 관심이 없든 뭐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나는 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는 관심 없다고 나는 이 종교를 믿는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랬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러나 내가 무신론자라 본다고 무신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죄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이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천군 천사 손에 받들려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 무궁토록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